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바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10월 달에 스가랴서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음표에서 느낌표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나는 그곳에 있는가? 하바국서는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예언서입니다.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예언서입니다. 갈등과 원망으로 시작해서 확신과 환호성으로 끝나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예언서들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서 중에 소선지서가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부분이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현재도 역사하시며, 또한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 하바국 1장에 머물고 있느냐? 거기는 어둠입니다. 갈등입니다. 물음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2장에 와 있느냐? 이제 드디어 모든 의문을 해결하고 마침표를 찍고 결론에 도달하여 있는가? 확신 속에 있는가? 이제 더 나가서 하바국 3장에 확신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풀어지고 이루어진 그 놀라운 가운데 환호하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3장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 간 그날까지 계속 하바국 1장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평생을 하든 맨날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의문투성이로 도대체 확신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결론, 말씀의 결론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천국을 경험하러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물음표의 신앙,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의문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바국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바국은 이런 의문이 있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장에는 3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폐역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폐역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것도 못 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십니까?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못 보시는 분 아닙니까?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악이 활개치도록 왜 내버려 둡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잠잠하시나이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주목할 것이냐? 문제를 바라보고 살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거냐?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투성인 세상만 바라보고 자꾸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왜 하박국은 믿음이 방황하고 그리고 사명이 흔들립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노력을 다해서 풍랑을 헤쳐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될 때 제자들은 야, 이 풍랑은 너무나 커. 이건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은 풍랑에서 두려워하지도 않네요. 풍랑에서 그가 풍랑을 걷고 있네요. 그리고 또 풍랑 우를 걸으면서 자기들부터 그 우로 걸으라고 나오라고 그러네요. 예수님은 풍랑에 쫄지도 않는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풍랑은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풍랑으로 보이는데, 문제를 만나서 문제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것 같은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면 계속해서 의문투성이 어둠 속에서 하박국처럼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갖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입니까? 세상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점으로 계속 살면 신앙생활에 의문투성이가 많고 내 삶의 모든 숙제에 대한 의문투성이가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말을 자꾸만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나도 그 나쁜 말에 말을 보태서 나쁜 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자기가 골라서 봅니다. 다 뭐 이렇게 균형 있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100년 오락가락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관점의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면 내 중심이 똑바르면 더 좋은데 내 중심이 늘 똑바르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 견해가 늘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견해로 말하고 부인은 부인의 견해로 말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바국은 하바국의 관점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대답도 안 하세요? 나는 죄를 보는데 하나님은 이 죄도 안 보입니까?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자 바벨론의 저 갈대아인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더 악함은 보지 못하십니까? 계속해서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긋난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 의문은 쌓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못 맡깁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이런 사람하고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어린아이 같으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땅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너는 이것도 몰라. 근데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네가 하늘을 아냐?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은 없다는 신앙을 가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신앙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케오패시키려고 그가 하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럼 유대법에 의하여 자식을 못 낳은 형을 위해서 형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형님의 아들을 낳아줘야 그 다음부터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형수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도 자식을 형님 자식 못 낳아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남이 또 형수님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이래서 7남까지 다 했는데 자식 못 낳고 죽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30절에 또 말씀합니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의 교리의 관점에서 내가 믿는 믿음에 자기가 만든 틀에다가 예수님하고 말을 하니 이게 말이 통하냐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관점을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일장에 머물고 맙니다. 내 생각의 기초, 세상의 관점의 기초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때 세상은 망할 세상이 아닙니다. 변화시켜야 될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구원할 대상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놈은 감옥 보낼 놈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버전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개인적인 자기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실존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민족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그랬을 때 그에게 섭리적인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답변을 했는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게 자기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볼 때 욥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나 예배 빠진 적 없다 이 말이야. 예배 안 빠졌는데 내가 믿음 나쁘냐 좋으냐? 좋죠. 내가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하고, 내가 헌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 모른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추앙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서 잘못을 못 찾았습니다. 왜? 3명의 형제가 와서 아무리 물어봐도 욥의 입에서 옳도다,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나 믿음 생활 잘못했구나, 그렇게 대답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욥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하는가?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회개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잘못 믿었군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안 만나니까 내가 자랑하는 자랑 거 자랑만 하고 다니죠. 하나님 만난 욥은 자랑할 게 없어.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의문이 풀립니다. 고통이 풀립니다. 저주가 풀립니다. 그리고 용서가 나갑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뺏기지 않는 축복 그가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하면서 맨날 의문을 품고 끼안고 살면요, 맨날 갈등과 우울증은 뭐예요? 마음을 바닥에다 붙인 사람. 마음을 바닥에다 붙였으니 이 마음이 일어나지를 못해. 맨날 붙어져 있어. 바닥에다 붙여놨어. 뛰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바닥에다가 자기 마음을 붙여놔요? 거기 바닥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은 뭐가 보이는지 아냐? 그 바닥 밑에 흑암의 역사에서, 야, 그렇게 살 바에는 죽어. 그렇게 살 바에는 죽어. 죽음이 부릅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죽어. 빨리 우울증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을 껴안았을 때, 하박국이 말씀을 품었을 때, 껴안았을 때 이제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세임이 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문의 수렁에서 나와 반석 같은 굳센 반석,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제 내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을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침표의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무엇을 주목할 거냐? 문제를 주목할 거냐? 하나님을 주목할 거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묵시를 들었단 말이야. 하박국처럼 들을 때 말씀대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결정할 거냐? 이제 뭘로 결정할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은 얘기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네. 그리고 말씀 쪽을 지지할 거냐?
아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 것하고 결정하든지. 예,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관점의 기초와 나의 관점의 기초를 버리고 말씀에 기초하여 믿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말씀이 결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대로 될 거야. 자꾸만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날마다 이게 소용돌이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허용의 뜻이 있어요. 지금 하바국은 1장에서 하나님의 허용의 뜻을 보고 갈등하고 의문을 갖고 원망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허용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허용의 뜻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론의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허용의 뜻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하면 우리가 그 지시한 것에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여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살면 궁극적인 뜻에 도달해요. 지금 하바국이 갖고 있는 허용의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가 혼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죄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냐는 거예요.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왜 가만 놔?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질 때마다 죽여? 주님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면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알아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패역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저들 악한 자들이 뭐 더 잘났다고 앵앵거리고 다녀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바국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허용한 거예요. 원수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는 거 허용하신 거예요. 왜?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연단 받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내가 새 나라를 이루리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내가 그 영광 중에 너에게 함께 하겠다.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용의 뜻.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나요? 온전한 욥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하신 거예요. 이 허용을 잘못 알면요, 하나님 거기서 원망하게 되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나는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너 저 원수들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뜻이 있어요. 그 지시하는 뜻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좋은 일 하나요? 나쁜 일 하죠. 믿는 사람 미혹하죠. 쓰러뜨리죠. 그리고 병 주지요. 막 이 세상 막 혼란스럽게 하죠. 하나님, 저 마귀 왜 저들에 놔둬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마귀를 묶어 무적행에 집어넣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면서 마귀가 막 이렇게 설치더라도 마귀보다 하나님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또한 너희를 돌보고 계시도다. 이런 거 믿으라는 거야. 이거 모르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힘들어요. 자, 말씀을 이제 하바국이 말씀이 결론되기로 작정했어요. 아유, 나 의문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이제 했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의심이 다 나가.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바국 2장 2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네가 들은 말씀을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서 기록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나오게 하라는 거야. 네가 받은 말씀, 너를 이제 확신하게 하는 말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네가 받아들인 말씀이 네 마음판에 똑바로 새겨. 딴 소리가 오면 이 말씀에 새겨진 말씀으로 비교했고, 말씀에 틀린 것은 받아들이지 마라. 또 받아들이면 너 의심 또 생겨. 말씀에 마음판에다 잘 새겨. 그리고 달려가도 읽을 수 있도록 너의 삶의 판에다가 세상 사람이 보도록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크게 써놔라. 달려가면서 도로를 달려가요. 인생살이 우리 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작게 써는 거 누가 보겠어요? 근데 크게 써 있으면 보이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달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어둠을 걷어내고 다음 세대와 통행하고 세상 속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면 공식적인 도로 표시판이 나와요. 도로 표시판이 쪼만해요? 안 보여요? 숨어 있어요? 보이는 데다 잘 보이게 밤에도 보이도록 전광판으로 LED로 써놨잖아요. 왜? 이 도로를 갈 때 이거 잘 보고 이 표시판대로 움직여라. 공사하는 현장이 나와요. 그러면 공사하고 있다는 거 밤에 가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공사하는 판에 몇 킬로 전부터 이렇게 공사 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사를 피해서 이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이잖아. 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보여주는 거. 내 백성아, 너 말씀 있어? 네가 그 말씀 믿어? 그 말씀이 너를 구원했어? 세상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 보여라는 거야. 판때기다 써서 네 삶의 판에 세상 사람아 봐라. 나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돼. 써라. 보게 하라. 명확하게 보게 하라. 말씀의 판을 가지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믿다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 전의 눈과 달라요. 믿음 안에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말씀 속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했네. 말씀을 못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예비하셨네. 아이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보니까 아니 놀라운 일이야. 아이고, 나도 받을래. 나도
성령 주시려는 계획, 능력 있는 삶을 계획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멸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아, 이 현실을 넘어 말씀에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지금은 끌려가지만은, 지금은 바벨론이 이긴 것 같지만은, 내가 75년 후에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보이네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말씀에 숨겨놓은 거 나 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느낌표 신앙입니다. 새로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내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내 느낌을 확신하고 내 경험을 확신하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 주신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확신하며 살 거냐.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막 기쁨을 돌리고, 그리고 높은 곳에,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높은 곳에 내가 서서 사슴답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리라, 막 이런 놀라운 느낌표. 말씀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더라. 말씀이 어때? 말씀을 받은 것을 얘기해봐.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방망이로 누구는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로 느꼈어요. 뜨겁더라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말씀을 느꼈잖아요. 맛봤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맛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빛이다. 빛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의문의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서 의심구름은 사라졌는데, 이제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내 삶의 역사를 일으켜서 말씀이 이루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삶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내가 맛보리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사 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천국이 있는 대로 내가 이사 가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천국 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천국이 이사 오게 해서 천국의 맛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리라. 말씀이 걸어 나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래서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위경 중에 있는 자를 건지시며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에 내가 덕을 보고 살잖아요. 덕을 보고. 이게 막 옷 입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맨날 들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대, 하나님은 좋으시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대, 하나님은 병을 고치래. 근데 네 병은 나섰냐?
그 좋으신 하나님 너는 느껴봤냐? 성경에는 써 있어. 근데 내가 경험해 봤냐 이 말이야.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참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나한테 갖고 있는 줄 모르고 나는 하나님 불평했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평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네요. 선하심을 맛볼 때, 선하심을 맛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은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살다 보니까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자기 안에서 영이 막 부흥하는 걸 느꼈어요. 막 말씀이 막 누룩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견뎌 뭐냐. 예? 말씀이 막 어떤 사람한테는 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지금 막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응? 이 부흥이 온다는 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부흥이 오잖아요. 부흥이 이게 부흥이 오면요, 그 부흥이 하나님이 오니까 막 거기서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막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그 부흥의 현장을 옥사장이 봤네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네요. 그러니까 또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네요. 여러분, 내 심령이 깔아졌는데 가족 구원이 일어나나요? 아니 내 믿음도 흔들려서 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가족 구원이 일어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렇게 안 되던 가족 구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수광야의 야곱을 기억하세요. 누수광야의 야곱은 의문투성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도망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갑자기 도망자가 된 게 왜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 뺏기는 사모한 게 없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팥죽이라도 나는 희생하면서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축복을 위해서라면 딴 사람이 안수받는이라고 줄 섰는데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섹치게 하고 앞에다가 내가 대가리를 내가 비밀을 갖고, 나는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뭐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그리고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리더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뺏기 한 거 없어. 나는 어머니가 이래야 네가 복을 받느니라 그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풀 길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의문투성이인 누수강에 하나님이 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경험에 하늘의 보좌가 보여. 그리고 자기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려. 그거 하나 바뀐 거야. 그거 하나 딱 바뀌었는데요, 야곱은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는 내가 알지 못해.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계셨는데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하고 아는 거 다르다. 나는 이제 경험하여 알았다. 그러고 나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고 이제 의문 다 사라지고 이제 이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80평생 의문 속에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탑클래스가 됐는데 탑클래스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래 나는
나는 성실하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이러다가 그냥 끝나나. 근데 그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자기들을 찾아와서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나한테는 말씀 한마디도 나는 못 들었네. 기적의 하나님이라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냔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만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하기 시작하잖아.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이 찾아온,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이제 그 일상생활의 그 자리가 이제 부흥의 장소가 됐습니다. 모세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예, 부흥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난 걸 끝나요? 부흥의 열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막 부흥하니까 이 부흥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 전하니까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막 오는 거야. 그것만 끝나?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로 앞에다 딱 보여주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 보라고 다 하나님을 말씀의 판에다 써갖고 세상 사람 보라고. 우리의 믿음의 판에다가 세상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다 봤고 애굽 백성들도 다 봤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주는 세상 속에다 내가 판때기 들고 1인 시위하면서 딱 써 있는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왜 써 있나? 그럼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써 있는 거 보면 알잖아. 전에 저것 때문에 서 있구나. 저 얘기하려고 저걸 써놔. 판때기 들고 있구나.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 앞에 이거 왜 안 들고 있느냐? 왜?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내가 증거를 못하는 거야. 하박국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느낌만 따라가면 감상주의가 돼요. 그리고 감정주의가 돼요. 그냥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조심할 것은 더 느껴보려고, 더 세게 느껴보려고, 또 다른 것도 느껴보려고 맨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박국에게 뭐가 먼저 왔어요? 느낌이 먼저 왔어요? 말씀이 먼저 왔어요? 의문투성인 하박국에게 말씀이 먼저 왔잖아. 그리고 말씀을 먼저 붙들었잖아.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모셨잖아.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져서 나오는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이 놀랍보다 이것도 느꼈고,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느꼈고, 말씀이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걸 느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에다 느낌을 더하고, 그리고 말씀 없이 느낌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래야 열매 있는 새로운 삶의 놀라운 크리스찬이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박국 3장에서 만납시다. 우리도 여기까지 갑시다.